예수님의 시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대회의 3라운드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한층 더 심각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루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대부분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정당화해 주기를 바라셨으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아담과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죄가 없으십니다. 이 두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들 위해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두 사람이 인간 종족의 두 조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은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풍부한 음식과 물과 좋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친절한 동물들과 돕는 자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신라본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인 인류는 아담과 함께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23장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음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그것은 유대 광야이며 황무지였습니다. 그것은 사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황무지였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해가 비쳤고 음식이나 물이 거의 없었고 예수님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누가는 마가가 예수님을 2번 이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나온 만국을 보이며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마귀의 권세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으며 욥이 이야기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하는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시험이었고 예수님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셨습니다. 만일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희생을 드리기에 자격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시험을과 투쟁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으며 그분의 삶의 과정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년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투쟁은 너무나 강렬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고 긴장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금식 후에 지금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고픔은 오랜 금식 후에 오는 것으로 긴급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주었던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고 진짜 무엇인지가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어려운 때에 힘을 주고 격려하여 줍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외롭고 쓸쓸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육체 안에서 인간성 안에서 약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메시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분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욕심에 따라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육신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일 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큰 시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아멘.